시간 다니엘 5장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의 시간표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하늘에 궁창과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1월 성신을 통하여 자연의 시간표를 정하신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짐을 통하여 주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시간표를 짜신 것입니다. 1년이면 12번 달이 뜨고 집니다. 달이 12번 뜨고 지면 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달이 12번 뜨고 져서 한 해가 지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자전 공전합니다. 한 번 자전을 하면 하루,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사시사철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연, 달, 하루, 이 사시사철의 시간표를 짜신 것입니다. 징조는 밀물과 썰물을 말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달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이 시간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시간표입니다. 특별 계시의 시간표는 인류의 구원과 심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일을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 월, 일시의 시간표를 정해 놓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 월, 일시에 건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어찌 우연히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 월, 일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어느 날 갑자기 비를 퍼부어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라는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철저히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가며 시집가며 세상 일에 정신 팔려 살다가 홍수로 다 심판받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며 물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며 전도했지만 이 노아의 하는 일과 또 전도의 말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다들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면이 전혀 없었어요. 신령한 은혜가 전혀 없었어요.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적 기간을 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만들며 경고하며 깨우치며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시간표를 따라 그 일을 진행하셨고 또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도 목적지를 향해 또 일정을 정해놓고 항해함으로 마침내 예정한 날짜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선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밀려 유리하였다고 하면 어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바닷길을 따라 나침판을 놓고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며 다스리며 마침내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함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우연히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한 시간표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치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 하실 때에도 계획 없이 예고 없이 시간표에 없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갑자기 대책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시간표를 정해놓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시간표를 정해놓으시고 그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또 그 재앙을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일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고 또 내일 재앙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시고 재앙을 거두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우연히 어쩌다 오는 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재수가 좋고 나빠서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신년이 되면은 사주팔자나 토종 비결을 봅니다. 사주팔자에 의해서 우연히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시간표를 따라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표의 일정을 따라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심판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 성전에서 하나님 섬길 때 쓰던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금은 동철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신들, 우상을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에 분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볼 때에 즐기던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게 되었고 넙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였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떨림과 큰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바벨론에 있는 그 유명한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박사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했지만 능히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큰 번민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태우의 소개로, 태우는 자기 어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태우의 소개로 다니엘이 벨살 왕의 부름을 받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분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러한 그 글자였습니다. 그 글자의 해석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벨살 왕의 나라가, 왕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의 연대와 국가와 흥망, 성세,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이제 그 시대를 세워서 그때가 되면 끝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벨살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벨살 왕이 성전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한 죄악은 심판받을 큰 죄다.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했는데 너무 부족했다. 하나님의 저울에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다 달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하나님께서 벨스살 왕을, 그 시대를 다 달아보았는데 너무 미달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짜여진 것입니다. 이 우바르신, 또 26절에는 우바르신이라고 했고 29절에는 베레스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단수와 복수로 같은 말인데, 베레스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벨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메대 파사 나라가 세워지고 다리오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집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시대가 끝나게 하시면 끝난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폐하시면 폐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못 세웁니다. 사람이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못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폐하시면 아무리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폐하시면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는 것.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다윗을 죽이는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계획과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우리의 시간표가 짜여진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 시간표는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약함이 나의 종말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시간표 안에서, 그 무궁한 세월 안에서 나의 시간, 나의 연한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로 7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사람의 일생의 시간표는 손넓이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시간표가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허사를 경영하기에 급급하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의 시간표나 그의 아들 벨살 왕의 시간표 역시 찬송가 74장 2절의 가사와 같이 이 인생이 사는 것 뜬구름 같다.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 같다. 풀이에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다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러 시간표 중에 중요한 시간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정들이 짜여져 있어요. 그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반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의
바벨론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 바벨론, 또 메데 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또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은 그 다니엘서에는 사람의 그 지혜 얼굴 모양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국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시는 모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짜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구원하시는 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를 깨닫고 금식 기도하며 통에 자복합니다. 자기와 자기 열조의 죄를 회개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심판의 시간표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가? 구원의 시간표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가? 아방 같은 경우는 바로상을 많이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짜여졌기 때문에 결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해 놓은 그 시간표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70일야의 시간표를 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일의 시간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이런 예언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2절 27절에 보면 7일에 62일에 한 일회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간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태간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마칠 때에 이 세상에 종말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이게 큰 줄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청교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한탄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시대의 표적, 선자 요나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전과 주후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시간표가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그 도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요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 세상의 군환들이 다스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시르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막을 자가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를 다 세우시고 이루셔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라와 정권, 그건 사람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왕, 그러한 또 정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가 이란의 군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일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또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복음서의 여러 곳,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여러 선지서들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과 인자가 올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죽는 날짜를 모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의 심판의 날은 모릅니다. 다만 징조를 보고 그날이 가까이 온 줄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인자의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말세에는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국지적으로 좀 전쟁이 일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덮쳐올 때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전쟁의 환란으로 다 이제 뒤집어져야 그때가 이제 종말의 때다. 아직은 복음 전도로 구원해야 할 태간 백성이 세계 각처에 남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북한 땅에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한 번은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간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연계시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특별계시의 시간표를 세우시고 그 시간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해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시간표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자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에 짜여진 자들, 얼마나 불행한 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을 아무리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되는 거야 아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자신 개인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나리시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낮아서 회개하고 은혜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